조선 정조 임금 시절 한양에서 50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이춘복이라는 40살 남자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이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감은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딸 옥분이는 이미 19살이 되어 이웃 마을 총각과 혼인을 마쳤고 둘째 딸 영숙이는 14살로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영감의 집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영감의 아내가 늦은 나이에 다시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영감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이제 많은데 갑자기 아이를 가지다니 정말 하늘의 은혜가 아니겠소? 아내도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에요. 이 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낳아서 키워야겠어. 비록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 식구 더 먹여 살리는 것쯤이야 무슨 문제겠어? 게다가 영숙이가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 영감의 아내는 매우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베고 있으면서도 매일 밭일을 나가고 집안일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어서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 영감의 아내는 닭장에서 달걀을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번의 출산 경험이 있던 그녀는 곧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영수가. 아내가 급히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영숙이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시고.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빨리 산파 할머니를 불러와라. 애미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다. 이때 이 영감은 아직 밭에서 일하고 있어 집에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집 밖으로 뛰어나가 마을의 산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곧 아이를 낳으실 것 같아요. 산파 할머니는 영숙이의 부르짖음을 듣고 급히 준비를 하여 영숙이와 함께 이 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영감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은 후였습니다. 그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았어.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 영감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아들을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갓 태어난 아이들은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또렷하게 떴습니다. 이 영감이 자세히 보니 아이의 눈에 약간의 사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 깊이 이 아이를 사랑했고 이웃과 친척들도 모두 이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이 영감은 이 아이가 특별히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을 이한복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복이의 두 누나들도 이 남동생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아직 시집가지 않은 영숙이는 매일 한복이를 돌보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이도 이제 17살이 되어 혼인할 나이가 되었고 한복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이 영감 부부는 영숙이에게 좋은 혼담을 정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웃 마을에 사는 김진수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한복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한복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집안 형편상 서당에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이는 매일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밭을 구경하고 혼자서 놀거나 이 영감을 도와 간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가끔 이 영감은 한복이를 데리고 장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한복이를 보면 모두 귀여워했지만
그의 눈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사팔뜨기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한복이는 이런 별명을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사람들이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감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웃들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복이가 11살이 되었습니다. 이 영감 부부도 이제 50이 넘어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두 딸은 자주 친정에 와서 부모님을 뵙고 동생 한복이를 돌보아 주었으며 때로는 먹을 것이나 쓸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 영감 부부는 매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나중에 아들 한복이의 혼인 비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한복이는 어린 나이에도 매우 의젓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겨우 11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었고 이웃들도 여전히 그를 사팔뜨기라고 부르며 농담을 했지만 한복이는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년이 더 흘러 한복은 14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어른만큼 자라고 힘도 훨씬 세어졌습니다. 집안에 힘쓰는 일은 모두 한복이가 맡아서 했고 부모님이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복은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을 떠나 한양으로 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많은 효도를 하고 싶었지만 농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 돌봄이 필요했고 게다가 부모님은 한복이에게 혼담을 정해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몇 번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시도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영감 부부는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은 왜 자신과 혼인하려는 처녀가 없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자신의 눈이 사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을 가난하고 눈에 이상이 있는 총각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복이는 더욱 한양으로 나가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복이는 마침내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한양에 가서 세상 구경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장사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아버지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이 영감은 아들이 혼자 먼 곳으로 나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 네가 바깥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게다가 너는 아직 어리고 집을 떠나본 적도 없잖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된다. 우리 같은 농부들은 땅을 일구고 곡식을 기르는 것이 본분이다. 네가 한양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집에서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한복이의 어머니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얘야, 네가 어린 나이에 혼자 한양에 가다니 어머니는 정말 걱정이 된다. 게다가 네가 떠나면 우리 늙은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돌봐줄 것이냐. 너의 두 누나들은 비록 멀지 않은 곳에 시집갔지만 그들도 각자 할 일이 많아서 자주 올 수는 없다. 너는 어머니 말을 듣고 집에 있어라.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자. 한복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효성이 깊은 그는 부모님이 걱정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복은 계속 집에 머물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비록 집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한복의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집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복이는 집에서 돼지를 길러 팔면 좋은 수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십리 안에 돼지를 기르는 집이 많지 않았고 돼지 기르기는 분명히 돈이 될 사업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송씨라는 돼지 기르기 전문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복이는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송씨는 30살 남짓한 남자로 돼지 기르기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송 형님,
저는 매일 집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장가를 보내려고 하시지만 저희 집이 가난하고 제 눈도 이상해서 아무도 저와 혼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한복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제 안전을 걱정하셔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 마당을 이용해서 돼지를 길러 돈을 벌어 장가도 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돼지 기르는 경험이 없어서 형님께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송 씨가 한복이의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한복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돼지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매우 힘들다. 돼지 기르기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고된 일이다. 한복이는 송 씨가 거절할까봐 걱정하며 급히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힘이 세고 고생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부모님이 저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만약 집에 있는 작은 땅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는커녕 저도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송 씨는 처음에는 한복이의 요청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이의 간절한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이 깊은 것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복아, 오늘 네 마리 새끼 돼지를 가져가거라. 내가 직접 돼지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송 씨는 돼지 기르기의 요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복이는 송 씨에게 깊이 감사하며 새끼 돼지 4마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복이는 곧바로 마당에 돼지우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 부부는 아들 한복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돼지 기르기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집에서 돼지를 기르기 시작한 후로 한복이는 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서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돼지 먹이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밭일을 한 후 돌아올 때는 돼지 먹이로 쓸 풀을 베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복이는 송씨 형님을 찾아가서 돼지 기르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송씨도 한복이의 정성에 감동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복이가 기르는 돼지들은 다른 집 돼지들보다 훨씬 잘 자라고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2년이 지나 한복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집마당에는 이미 10여 마리의 큰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이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돼지를 잘 길렀기 때문에 꽤 괜찮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복이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장터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효도했습니다. 이 영감 부부는 이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을 두어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돼지를 길러 돈을 벌게 되자 이 영감 부부는 다시 한복이의 혼담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중매쟁이를 찾아다니며 좋은 처녀를 소개받으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복이가 돈을 좀 벌긴 했지만 여전히 사시의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처녀들은 한복이의 눈을 보고 모두 혼인을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감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며느리가 시집와서 바로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가 심리 안팎을 다 뒤져도 한복이와 혼인하겠다는 처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복이는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이 영감 부부도 60살이 되어 몇 년간 아들의 혼사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들이 한복이의 사시 눈을 보고 모두 싫어하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혼인은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좋은 인연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걱정했지만 한복이는 혼사 문제를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돼지 기르는 일뿐이었습니다.
한복이의 돼지 기르는 사업은 2년 더 발전하여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돼지 수도 자연히 많아져서 한복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복이는 마을의 총각 하나를 고용해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한복이를 만나면 여전히 예전처럼 농담을 했지만 이제는 칭찬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한복이는 일꾼과 함께 팔만한 돼지 몇 마리를 큰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장터로 향하면서 한복이는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흥얼거리며 길을 가는데 일찍 출발한 덕분에 장터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정육점들이 문을 열기 전이어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 정육점 주인이 와서 가게 문을 열고는 한복이와 그의 수레를 보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한복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수레 위의 돼지들을 보니 모두 살이 통통하고 잘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한복의 돼지들은 항상 최고로 쳐주었기 때문에 짧은 흥정 후 금세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한복이는 돼지를 판 두둑한 돈을 행랑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때 장터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이는 장터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만두를 파는 가게를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복이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만두 2개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일찍 나와서 아침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복이는 순식간에 만두를 뱃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배가 든든해지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복이는 앞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장사꾼들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복이도 궁금해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에 나가보니 부자로 보이는 늙은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여자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는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복이는 그 여자가 불쌍해 보여서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 2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근처에서 유명한 부자야. 조금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졌는데 저 젊은 여자가 할머니를 일으켜드리다가 실수로 저 부자와 부딪혔어. 그런데 그 부자가 들고 있던 주전자가 땅에 떨어져서 깨졌지 뭐야. 아주머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부자가 저 여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데 저 여자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자가 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첩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저 여자 말로는 어머니가 지금 병으로 누워 계셔서 자기가 돌봐야 한다는 거야. 채소를 팔아서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러 장터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 한복이는 그 여자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서서 여자를 일으켜 세우며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은주전자가 얼마에 산 건입니까?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갑자기 나타난 사팔뜨기 젊은이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가난한 놈이 무슨 선행을 하겠다고 주제넘게 나서느냐. 네 배나 두드려보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확인해봐. 헛소리 하지 말고 냉큼 물러나라. 한복이가 올라오는 화를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은주전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한복이가 진심인 것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은주전자는 100냥에 산 거야. 너 같은 가난뱅이가 물어줄 수 있겠어? 사람들은 모두 한복이를 바라보며 그가 그런 큰 돈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이는 평소 매우 검소하게 살았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복이는 가난하고 선량한 아가씨가 부자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가 너무 심하게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냥이면 100냥이지 뭐. 좋습니다.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어서 그 여자를 놓아주세요. 한복이는 주머니에서 오늘 돼지를 판 돈과 평소 모아둔 돈을 꺼내어 100냥을 부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자는 은전 꾸러미를 받고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총각 정말 대단하다. 마음씨도 착하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가씨, 이 총각에게 빨리 고마움을 표하지 그래.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하기도 전에 한복이는 다시 주머니에서 은 한 냥을 꺼내어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돈을 가지고 약방에 가서 어머니 약을 지으세요. 여자는 너무나 감동하여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은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까지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어디에 사세요? 나중에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말하면서 한복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그의 눈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시였습니다. 한복이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이름은 한복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눈에 사시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저를 사팔뜨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마을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 장터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저를 알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세요.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가씨, 빨리 가서 약을 지어다가 어머니를 치료하세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하기도 전에 한복이는 이미 돌아서서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흉흉한 세상에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믿기 어려워. 저 총각은 정말 착하네.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복이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2명의 여자가 나타났는데 한 명은 인상이 좋은 중년 여성이었고 한 명은 참하고 예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젊은 여자는 바로 며칠 전 한복이가 장터에서 도와준 그 여자였고 나이 든 여자는 그 여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이름은 명주였습니다. 명주는 한복이가 준 돈으로 약방에 가서 약을 사고 의원을 불러서 며칠간의 치료 끝에 어머니의 병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어머니는 명주에게 한복이를 찾아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모녀는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한복이의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마을에서 성실하고 착한 사팔뜨기 한복이는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려준 한복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돼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한복이는 아직 돼지우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모녀는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에 대고 말을 하였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일하느라 그 소리를 못 들은 한복은 모녀가 있는 것을 못 보았고 이 영감과 아내가 마당에서 그들 모녀를 먼저 보고 앞으로 나아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명주 모녀는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일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이 영감 부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영감 부부는 모녀를 집 안으로 모시고 차를 대접하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명주가 아직 혼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감과 아내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복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명주 아가씨가 참 예쁘고 착해 보입니다. 저희 아들 한복이도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이 두 아이가 인연을 맺으면 어떨까요? 이 영감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다만 저희 아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눈이 사시입니다. 아주머니와 명주 아가씨가 괜찮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명주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 고개만 숙이고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명주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숨은 한복이가 구해준 것입니다. 딸뿐만 아니라 저까지 살려준 우리 모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딸 명주가 한복이 같은 좋은 총각과 혼이 날 수 있다면 저는 매우 기쁩니다. 명주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이런 좋은 사위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명주는 어머니의 이런 대답을 듣고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영감 부부도 기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복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명주 모녀가 있었습니다. 한복이는 깜짝 놀라며 명주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명주는 빨간 얼굴로 고개를 조금 들고 말했습니다. 은희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저희 모녀가 은희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한복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치 없는 한복아, 빨리 네 장모님께 인사드려라. 한복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얘야, 빨리 장모님께 인사드려라. 방금 전에 우리가 이미 의논했는데 좋은 날을 택해서 너와 명주 아가씨가 혼인하기로 했다. 혹시 네가 명주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냐? 한복이는 이 말을 듣고 마치 귀에 천둥이 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다니,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씨 착하고 효성스러운 좋은 아가씨가 나 같은 사팔뜨기와 혼인하겠다고? 명주는 다정한 눈빛으로 어리둥절해하는 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복이와 명주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사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복과 명주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인 후에는 명주의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살게 되어 한 집에 5 식구가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3년 후 지혜롭고 부지런한 명주 모녀가 합세하여 도훈이 한복이네는 이제 돼지가 100마리까지 늘어나 큰 돼지 농장을 짓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듬해 명주는 예쁘고 건강한 남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한복은 맨발로 달려가 아이들의 눈부터 보았고 아이들은 신기하게 태어나자마자 눈을 떴고 그 눈은 너무 맑고 또렷했습니다. 한복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복은 아내가 아이를 가진 후부터 가족들 몰래 매일 새벽에 산에 올라 동틀 무렵 산 정상에서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우리 아이에게는 저처럼 약한 눈을 주지 마시고 또렷하고 맑은 눈을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평생을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한복은 몰랐을 것이다. 그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그의 주변에 신비롭고 따스한 빛이 그를 잠시 감싸고 지나갔다는 것을 주변 십리 안팎의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한복이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착한 마음씨 때문이야. 그러게 말이야. 글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떴고 그 눈이 태양처럼 밝고 예쁘다고 하더라고. 이후 한복은 자기의 기도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더욱 열심히 일하였고 그가 키운 돼지는 신기하게도 다른 곳의 돼지들과 달리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최고의 품질이었기에 임금님 상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번 한복이었지만 그는 매일 가난한 이에게 고기와 곡식을 나눠주었고 자기는 못 배웠지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10군데가 넘는 서당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난히 수육을 좋아하시던 왕은 돼지 고기의 출처를 물었고 신하들로부터 한복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그의 이야기를 널리 세상에 알리고 큰 상을 내리셨다. 하지만 한복은 임금님이 주신 상도 자기의 몫이 아니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이후 태양처럼 눈이 밝았던 쌍둥이 남매는 모두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항상 겸손하고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복과 그의 아내는 죽는 날까지도 가족들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